제가 24년이라는 세월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2015년 12월 말에 고국에 돌아오게 되니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많았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니 물질적으로 풍요하니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축이 되었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촌놈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보험 제도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보험이 많이 늘어났는지. 저희 교회 직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실비보험 있으세요? 제가 무식하게 그랬잖아요. 실비보험이 뭐예요? 그분의 설명을 듣고 결국 알게 되었는데, 보통 건강보험을 통해서 다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실비보험을 통해서 커버를 받게 되니 물질적으로 참 그 어려울 때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서 실비보험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이, 아니 여태까지 실비보험도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랬어. 아니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몰랐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 꼭 들으세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난 24년 동안 선교지에서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는데 이거 생돈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간 일은 없었고 지난 3년 반 동안 그 목이 아파서 여기 물리치료 거기에 가서 도수 치료를 몇 번 받은 적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래도 사용은 했어요. 위안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갑자기 예기치 않는 상황 벌어지고 뭐 교통사고로 아프게 돼서 병원에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 잘 들었다, 잘 들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험 그렇게 매달 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산돌 중앙교회가 저 시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면서 그룹을 정하여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 그때 계신 분이 없으셨나?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서 상점문을 열고 나와서 보고 2층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3층에서도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탁 째려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랬거든요. 오늘날 그랬다가는 아마 잡혀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데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하니 만일에 하나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오늘날에도 생명보험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마치 예수를 믿는 모습도 보험을 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정말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역동적인,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능력받고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아니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명보험을 들어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보험과 이 복음이 말하는 그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점도 있으나 많이 달라요. 여러분, 생명보험은, 여러분 생명보험 받고 돌아가시는 분 계실까요? 상해보험은 그렇지 몰라도 이 생명보험은 내가 죽어야만 그게 나오니, 보상금이 나오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아마도 가족이겠죠, 그들이 받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 보험과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혼보험이라고 말하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영생복락 천국이 있으며,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혼보험을 들지 않는 자는 저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 보험 또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비록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설사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여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의 영생복락 천국 주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영혼보험 들으셨나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실히 들었구만요. 이렇게 한번 답을 해요. 확실히 들었고. 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심령의 평안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부딪혀와도 마음의 안심이 있는 것은 그래도 나는 여하튼 보상은 좀 받을 수 있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다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보험을 들고 나면 사고가 나야만 보상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이 믿는 이 복음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보험에 든 사람처럼 마음에 안심을 갖고 당연히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평강, 기쁨,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기쁨이 영원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생명수처럼 솟아오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옳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실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똑바로 서갑니다.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들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기에 복음의 현재성, 소위 말하는 here and now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라고 하는 복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순례자의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현재성 때문에 good news,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복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이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세상과 더불어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언제 누리는 것입니까? 천국 가서 누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화평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언제 즐거워합니까? 천국에서입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제 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바로 그 영역인 것이에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4절에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와 같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이것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움을 갖는 요인이 되는 것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겨나갑니다. 환난이 다가와요. 때로는 핍박이 다가와요.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이 땅에서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는 자는 그 심령의 그 능력이 샘솟는 것입니다. 저 아내가 1991년도에 고국을 떠나서 선교지에 가게 되었어요. 필리핀의 산발레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1년 12월에 제가 들어갔는데 6월 달에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이 거기에서 일어났죠.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선교사 초년생으로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힘들었어요. 특별히 제 아내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면이 있으니 저희 장인 장모님이 3년 동안이나 꼭 거기를 가야 되게 그렇게 말렸었습니다. 자, 화산 폭발 이후로 잿더미가 된 그곳에 수빅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요, 수빅 네이발 베이스, 이 화산재가 돌로 모래로 떨어지게 되니 폐허가 되고 그 거대한 미군 기지가 철수할 정도였으니 그 위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 주변, 거기서 한 30km 북쪽으로 수빅 프라빈스에 저희가 거처를 정하게 된, 외국인들은 이미 다 철수했어요. 영내 밖에 살고 있었던 미국 사람들 다 철수, 지붕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저희가 와서 이제 처음 한 일이 그 집안에 차 있는 화산재를, 무릎까지 차 있는 화산재를 퍼내는 일이 이제 정착의 그곳에서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들 다 철수했는데 왜 이곳으로 이사를 오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교의 본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그런가 하면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그것이 선교사가 가는 발걸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그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내는 병원에 눕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산속에서 독충해수에서 온몸과 얼굴이 부어서 집안에 100%한, 제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부었어요. 그런가 하면 홍수로 인해서 집의 절반이 잠긴 상태에서 보트를 가지고 들어가 이제 2살 난 울고 있는 침대 위에 이불을 쌌고 그 위에 그렇게 아들을 건져낸 적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도 당했었죠. 피가 헉 쏟아지는 이와 같은 우기철에, 장마철에. 그런데 상대방 자동차 차주가 폴리스 리포트를 바꾸려고, 왜? 경찰이었거든요. 여러분, 현장 이 검증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를 봉으로 알고 덤태기를 씌우려고, 그 같은 상황에서 금식으로 해변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모면케 하셔서 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환난이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요, 이 소망은 결국 어떠한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거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것인데, 네팔에 가니까 또 네팔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죠. 공작금을 요구하는 공산당. 그래서 안 주면은 아이들의 이 동선,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 다 알아가지고 와서 납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 떨리는 얘기죠. 그와 같은 가운데 여러 밤을 잠을 자지, 다른 나라 철수해야 되나, 뭐 편세강도 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네팔에서 이 정부 쪽에서 예수 전하는 자들은 잡아서 출국시키거든요, 2주 안에. 그러니 그 공산당원들이
지금 당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치는 거 다 알아. 교회 개척하는 거 내보는 거 다 알아. 안 도와주면 정부에 고발하고, 그와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강도 7.8 이어진 6.2, 다시금 본진이 며칠 뒤에 7.4, 그 지진에서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하필 또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여진이 수백 번이 오는데 자다가 쿵 하고 이 대지가 흘리는 굉음이 나면 다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 한날을 제대로 자겠어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 사모 되시는 분들이 고국으로 나가게 돼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나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힘들어 고국에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나 현지가 생각이 나니 또다시 3개월 만에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저는 카트만두 그 트리브반 에어포트에서 기다리고 나오질 않아요.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보니 저기 나오는데 휠체어에 실려서 이미 의식이 없어요. 공황장애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때 오게 되니 숨을 쉬지 못해서 쓰러지게 돼요. 그러니 앵거로 맞고 수면제라고 그래요. 수면제. 난 너무 놀라요. 잠드는 제 나를 차에 실면서 제 마음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선교지 처음에 나갈 때 연약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선교사적인 그런 열정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꾸만 키워나가시는데요. 여러분, 이 네팔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겨울을 낳는 게 참 힘들어요.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자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옷을 잘 입어야 되죠. 털모자도 쓰고, 제 안에는 장갑까지 끼더라고. 수면 양말에 우풍이 세요. 그래서 잠을 들게 되는데, 나중에는 힘드니까 이 텐트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텐트를 올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은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의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도서 4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그리 따뜻하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주 진리의 말씀 적용을 잘하고 살아요. 그러니 밤에 아무리 다투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추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모습.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신앙의 성숙자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김영수 안수집사님 항암치료 8차 과정 잘 마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제 아내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 네팔에 있는데 지금 초급대학 학생 모집 기간입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6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500명 겨우 될까 말까. 그러니 교사들 70명의 사례비를 주어야 되는데 다 월사금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금 지진이 와서 아파트를 흔들고 지나갔다. 마음이 얼마나 초조해. 빨리 들어와야지. 일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20명의 땅 주인으로부터 학교 부지를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4번 땅이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모르게 딸이 땅을 계약을 메고 계약금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딸이 그럴 수가 있는가 보니까 어부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그 문제를 지금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 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네팔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지진으로 흔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의 사역이 고난 중에 있으나, 그러나 학생들 키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양육하는 그와 같은 기쁨이, 그 보람이 여전히 그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사로 만드셨구나. 베테랑 선교사로
세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 마음에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라고 말씀하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은 죄 사함에 대한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그 구속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세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감동으로 다가오니 우리도 여러 선교사를 세상에 땅끝까지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조국이 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나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평생을 들여가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 그 감동, 감격이 그 마음에 사랑으로 점철이 되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기를 구하며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 바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종래 승자로 세우셨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수로 솟구쳐 오르는 이 기쁨을 우리는 이미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으로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의 능력이, 이 평안이, 이 기쁨이,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 복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꼭 잡아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존재였어. 그것을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 주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화목하지 않을 때의 불안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이든 부부든 자녀든 사회에서 말이죠. 화목을 이루는, 죄를 해결해 버리신 하나님.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감사한데 1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마음 가운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마음 속에 즐거움이, 하늘의 평강이, 영혼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평안, 이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능력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는 US 투데이라고 하는 유력한 일간지가 있고, 거기 일면 톱 기사로 장식했던 내용이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 서부의 오레곤주에 살고 있었던 한 50대 초반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학교 교사로 봉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가 30년 전에
자신의 30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법정에 나와서 스스로 자수하는 그 일이 이제 그 사건으로 신문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 여인은 30년 전에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명문대학의 학생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 중에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가서 죽고,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으니 반전 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된 이 여학생이 거기에 주도적인 인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반전 운동에 참여하게 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운동권이라고 그 중에 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젊은이들 중에 몇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함께 학교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방화범으로 수배 당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 동부에서 서부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서부에 가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 살던 중에,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전히 반전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열심히 살게 되니 사회 봉사를 잘 하였고 최고의 사회 봉사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 이제 그의 이 인생이 잘 펼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쳐서 모범 교사가 받는 그와 같은 모범 교사상도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불안과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사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나 결혼 생활이 근본적인 그녀의 마음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저가 정신과 닥터를 찾아갔어요.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근본 마음의 불안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지속되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빼빼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인 상담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녀를 향한 은총이겠죠. 이 기독교 카운셀러는 이 여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와 당신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전가하시고 온갖 멸시천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으면 심령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으로 그녀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대수습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나흘만 지나면 그의 법정 시효 기간이 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는 수배자의 명단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세상에 나흘을 남겨놓고 저가 직접 자진 출두하여 법정에 가서 자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로워짐. 나는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었고 주님 앞에도 떳떳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복음의 능력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있음을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시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도 없고 복음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도 연약해서 그야말로 빼빼 마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은 갈수록 불안감이 가중됩니다. 부유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4년 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어떻게 먹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이와 같은 것이 고민거리가 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지수는 점점 높아져가고 우울증 환자는 늘어가며 자살 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의 넘버원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나라가 세계 열강과 반만년 역사 속에 이처럼 열광과 억기를 겨룬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랑이 각박한 세상, 무한 경쟁의 시대에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보험, 우리의 영혼에 대한 보험,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전체를, 나 자신의 심령을 맡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 복음, 영혼의 보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에 솟구치는 생명수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